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잘 버는 인물, 그래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혹은 명망가,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름난 그런 예술가나 혹은 과학자나 사업가나 이런 명망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화려한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소시민으로라도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당장 대학 입시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명문대학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의 자녀에 대한 소망, 또 어떤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됐으면 이렇게 하고 바라고 계실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물로 키워지기를 원하고 계실까? 한번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실까? 역발상.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럼 마태복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500여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지상명령 최고의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너희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11제자, 11제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당시에 모여있던 500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가라, 제자 삼으라, 또 세례를 베풀라, 또 지키게 하라. 이제 4 동사가 나오는데 이 첫 문장, 2문장 중에 첫 문장의 본동사, 나머지는 분사의 현재 분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본동사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제자 삼으라, 이게 본동사예요. Make a disciple,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다 제자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너희는 가면서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것을 핵심 내용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 제자의 삶은 첫 번째로는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소고, 다른 하나는 것은 태어나기만 하면 뭐해? 이제 자라야 된다.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사는, 그려 가르침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키워져야 된다. 이게 제자다는 거예요. 자, 제자의 삶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제자 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그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아십니까? 제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제자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동시대에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믿음 교육을 받았어요. 거듭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제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 가서 포로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요, 세상. 근데 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세상에서 뛰어나게 살았어요. 탁월하게 살았어요. 승리하고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소년 시절에 인물 양성소에 들어가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주는 음식 중에 우상, 고기를 먹여서 고기를 먹고 살게 하는데, 고기는 누구나 다 먹고 싶고 맛있고, 예전에는 더 고기 먹는 거 어려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내려진 그런 고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아무리 영양가 있고 맛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좋다 할지라도, 또 거기 합숙 훈련을 받는 그곳에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거 다른 사람 다 먹더라 너는 먹지 마.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너
잘못되면 내가 문책당하는데 열흘간만 시험해보자고.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얼굴색이 좋은지 열흘간만 시험해보자.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로 적용시켜보죠. 오늘날에 보면 어른에서 어리니까죠. 핸드폰에 미쳐 사는 것 같아. 예. 여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핸드폰 보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전철을 타보면 다 핸드폰 열어보고 있어요. 예. 자, 컴퓨터 게임 중독.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막 이 게임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예. 인터넷 중독.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 하나님 너 그거 끊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테레비 금식, 예? 핸드폰 금식 이렇게 하라면 하고 또 적당한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시간 하고 뭐 컴퓨터 조금 못해도 그거 뒤처진다 해도 인터넷 뒤처진다 해도 예. 감수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처진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뜻을 정하여 산다면 다니엘과 같은 삶이죠. 예? 얼마나 음란 동영상, 예, 이 음란한 세상에 예, 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그곳에 나타나는지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 예.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딱 끊는다. 그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세요. 다니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꿈까지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신기한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 왕이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뒤숭숭해. 그래가지고 예, 이 왕이 꿈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 똑똑한 학박사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끌려온 거예요. 그 다니엘이 다른 사람 다 예, 주눅 들어서 있는데 다니엘이 얘기해요. 왕이요, 왜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제가 여기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주님이 부여주심으로 예, 그래서 말해주고 해석해줌으로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 실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돼요. 예. 그 나라의 세 총리 중에 대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예,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빈틈없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지도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있기까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실력자가 됐냐?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그런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냐? 그런 지혜가, 그런 힘이 어떻게, 어디서 생겼냐고, 어디서 생겼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네?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보이는 나무, 잎이 무성하고, 예, 그 열매가 풍성하고 무르익고 얼마나 맛있고 단지. 예. 그 나무가 나타난 그 모습이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서 어느 그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부분에서 이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됐듯이 이 다니엘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능력 있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의방에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기도했다. 기도. 예.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 완전 숫자죠. 그것도 며칠 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여쭐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늘 무슨 일 하죠? 오늘 어디에 가죠? 누구를 만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 제자로서 산 오늘날 동시대의 사람이 있는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중에 대표적인 분 한번 소개할게요. 그분은 김하중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외교관으로 이제 의무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 의전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의전 비서관으로 가는 거는 언제든지 대통령의 의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 불러도 가야 돼.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이분이 온누리교회에 다니시는데 거기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마음에 꼭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렇게 승진 해가지고 주중대사가 돼. 주중대사가 되는데 최장수 주중대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중대사를 살 수 없는데 그분이 재임하는 기간에 가장 한중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분은 제자로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한 거예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자, 오늘 어떤 사람을 국가의 업무 때문에 만나게 돼요. 그러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뜻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글을 적어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분이 장점, 그분이 현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난관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적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적어. 그러고서 호주머니, 속주머니에 넣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주님 말씀대로 업무 다 보는 마치고 나서 잠깐 선생님, 제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인데 요거 드릴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내 이런 사정 어떻게 아실까? 아이고, 내가 잘하는 점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아실까? 막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김하중 대사를 또 만나면은 그냥 공적 업무 다 마치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낙사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남는 거예요. 또 뭐 없냐고.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도 친밀해지고 또 국가 간의 문제도 하여간 김하중 대사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줘. 다 들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까지 했잖아. 그래서 공직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자기가 고속 승진하고 최고직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외교관 생활하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실력자 같은 거죠. 자, 의사로서도 제자로서 의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청년이죠. 이분은 영락교회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대 의대 졸업하고 병원에 근무할 때 제자로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의사로서 병 고치는 정도 또는 돈벌이 정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자를 하나님 보내신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보내신 그런 분으로 손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도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그분에게 그 환자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카드에 적어서 이렇게 선물과 함께 섬겨준 거예요. 뭐 호주머니에 월급 남아날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섬기는 데 쓰는 거죠. 33살에 하나님 불러가셔서 장례식을 할 때 그렇게 장례식장에 많이 모인 적은 없었대요. 자, 이게 대단하죠.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소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을 삶,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모든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제자 되는 데의 필수 조건, 너희가 이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3번 반복한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상하죠, 여러분?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가족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는 가족 사랑해야지.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제자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여기 미워한다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가족과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우선권,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부모, 이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4대 독자였는데, 자기를 낳은 거예요. 자기 낳고 그 아버지가 소원이 있었는데, 장군 됐으면 좋겠다. 오송 장군, 별 5개 다는 장군 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5개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김오송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갈 생각은 않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반대하죠. 걔도 자기는 아버지가 반대해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별로 말도 잘 안 하셨대. 그리고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 따르지 않고 목사가 된 거죠. 지금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이렇게 집사가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처자를 미워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자식 이겨먹는 부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내 말 안 듣는 남편, 간이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감동대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 의견이 상충되면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미워하고 이 편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남성 제자학교 이제는 안 하지만 지난 학기로서 졸업했잖아요. 제가는 안 해, 이제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남성 제자학교 여니까 우리 남성분들 어떤 분들은 감동이 됐어요. 아, 내가 제자 돼야지. 제자 훈련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이 애기 내가 일주일 내내 나 혼자 당신 직장 갔을 때 나 혼자 지지고 볶고 했는데 이 주일날만이라도 좀 봐줘. 내 아이야? 그래가지고서 아내가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감동 주셔서도 소멸해 버린다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반대로요. 또 도움이 되는 아내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아내도. 남편의 마음에 주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자기가 써보지 못한 돈을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아내에게 말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도 남편이 안 들여. 그게
해가 넘기게 되게 생겼어. 남편한테 얘기해요. 여보, 주님이 말씀하셨다며 왜 순종 안 하세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도록 이렇게 부추겨줘서 제자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아내도 있어요. 자, 여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 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그냥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두 마음이 있죠. 때로는 정말 예배는 빠지지 말고 드려야 돼. 시간 전에 나와야 돼.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미리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 마음은 아이고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해. 이번 주만 쉬면 안 되겠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몸살도 걸리겠다. 그러니까 하루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죠. 그럴 때 이 두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 또 육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육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생각해서 육적인 마음을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 안 해도 내 자신이 자꾸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 주님께서 그것 아시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겠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져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실수해서 오는 어려움,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 자기 십자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정말 어려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내를 붙여주셨어. 남편을 붙여주셨어.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유난히 삐치기 잘하고 그냥 그 사춘기를 맞이해서 대들기 잘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낳게 하셨어. 그러면 그 자녀 죽여 살려 막 그러면서 막 집 나가버려. 이렇게 하고 그냥 호적에서 파서 너 다른 데 가.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 자녀를 내 할도리 부모로서 내 할도리 하는 거죠. 또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 노하지 마. 노하게 노를 품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성질나고 화나고 그냥 그래서 화풀이하고 네 감정대로 이렇게 자녀를 대하지 말고 자녀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주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저희 선친으로부터 들었던 실화예요. 그 부인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고 또 술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작전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갈수록 태산이요. 날마다 술 먹고 뭐 주정하며 들어오고 어느 날 D-Day가 됐어요. 그날은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아가씨 하나 꿰차고 왔어요. 집에. 그게 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말이죠. 내가 내 할 도리 해야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시기를 복종해야지. 잠깐 기다리시라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부자리 잘 깔아드리고 안녕히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런데요, 거기 같이 온 술집 그 아가씨가 저런 여자를 건드리는, 자기는 단단히 각오하고 왔는데 머리 뽑힐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저런 부인 건드리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그럼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그 술에서 깼죠. 아내 남편이 한마디 안 하고 정말 술에서 잘 깰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 뭐 해다 드리는 거 있다며 그거 해다 드렸대. 그랬더니요 남편이 내가 내일부터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자,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주의 음성대로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망대 비유가 나오고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전쟁의 비유가 나와요. 망대 비유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질릴 때 비용을 다 계산해서 확보한 다음에 대책이 있고 난 다음에 시작하지 않겠냐.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은 무척다고 시작했다가 도중에 중단하면 이게 무슨 웃음거리가 되냐 말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자 아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만 명 가지고 있는 군대, 그 나라가, 왕이 2만과 싸우게 됐을 때 그때 모든 거 다 계산하고 전략, 무기 이런 힘을 비교해서 미리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평화조약 맺고 그리고 조공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전체를 예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람 있죠. 베드로, 주님을 따를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부모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교회의 위대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됐어요. 자, 사도 바울,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스펙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를 때, 그런 모든 안전적인 그런 요건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포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그런 생애를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 35절 이걸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십시다. 여기 말씀 보면 소금은 맛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구별되게 삶으로 인하여서 제자의 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막 즐겁게 기쁘게 살거든요. 화날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요. 참으로 그만큼 어려움 당했으면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처음과 나중에 다르지 않게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뻐하고 성실하게 자기 위치를 계속 지키며 살아.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가족도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나 같으면 화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펴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다르다. 제자의 맛과 향기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도 깨닫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